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학자들이 사무엘 하의 부록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다윗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21장과 22장은 다윗 왕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집권 후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에는 3년 동안 계속된 기근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3년간의 기근이 사울 왕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소개합니다. 5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을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몇 명을 죽인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했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3년간 기근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진 원한이 풀어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임으로써 사울의 죄를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다윗 왕 때에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는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과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10계명의 선언과 연결이 됩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손들 3, 4대까지 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 그러니 부모가 죄를 지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자녀라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결국 사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떠한 회개나 죄값도 치르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사건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복을 맡았다면 사울의 자손들은 사울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과도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값을 꼭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으로 치루었어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우리 집안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처형함으로써 사울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요청을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풀지 않고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이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허락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죄의 심판의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 실천되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사과의 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므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줄 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것을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모든 심판의 자리에서 제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4절에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기본 사람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두 아들의 시체를 독수리들이 쪼아먹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은 자들의 뼈를 수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왕명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사울 가문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기근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즉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가뭄과 기근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피란 곧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께 회개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